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것의 일부분 되는 1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른다.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모세의 노래. 모세가 120세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작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곡에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곡조에 이 가사를 실어서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20세 된 모세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말년에 웬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오늘 32장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바로 앞에 3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성막에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31장 앞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앞으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과 18절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도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이 이제 두 번이나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숨기는데 그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자,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를 노래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른바 고난 중에 부를 노래를 가리켜라. 고난 중에 누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까? 근데 고난 중에 부를 노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노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부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앞 31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노래를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즉, 이 노래의 의미는 증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증거가 되는 노래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 다음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19절에서는 증거라고 했고 21절은 증인이라고 했지만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이 노래가 증거 자료가 될 거야. 이 노래가 마치 증인처럼 될 거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그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 자료가 될 거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정당성,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고난이다. 그것은 너희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노래를 모세에게 지금 가르치게 하고 부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도 우리도 그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난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성이 항상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바로 선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정합니다.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지. 그리고 이 정도 어려움을 주신 것도 많이 봐주신 거야, 하나님이. 참 고난 중에서도 참 감사하네. 이 정도로 끝나게 하셔서 감지덕지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어려움이 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요,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사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고서도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또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노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할 때 이 노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가 될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리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나의 현재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인정하는 것.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나마 이 정도이라는 것.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한 경우예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제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시작인데요. 자, 이제 모세의 노래를 좀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32장 1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사실은 43절까지 계속되는 긴 노래예요. 근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노래 시작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법정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하늘하고 땅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비와 이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 교훈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여러분, 비와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고요. 하늘에서 내린 비와 이슬은 땅의 채소와 풀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늘이여 땅이여 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이 이걸 알잖아요. 이슬과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은 그 내린 이슬과 비로 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 시작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좋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아,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땅아, 너 내가 얼마나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지 알잖아. 근데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구나. 너희가 말 좀 해주렴.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축복하심에 대한 얘기라고 4절에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퍼펙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에러가 없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5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불량 청소년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는 너무 올바르고 좋으신 분인데 자녀는 삐뚤어져 있다. 자, 모세의 노래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삐뚤어진 이스라엘 자손 백성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도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인데 자식이 이게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한 두 주제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는 주제예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은 항상 더럽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두 주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반역한다. 이게 출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과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가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제가 큐티에 올린 거에서 이 부분 잠깐 얘기한 적이 기억나는데 이게 신명기 18장이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앞부분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의 말씀이에요. 20% 대 80%의 비율입니다. 저주가 80%예요. 신명기 18장에. 우리는 앞에 것만 기억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우리가 좋아하는 구조로 그냥 이게 클로즈업 시키지만 사실은 80%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은 굳이 찾아서 가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문을 찾는 자는 적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란 쪽을 더 많이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멸망의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저주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 그 길로 달려가니까 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모르니까 또 무지해가지고 막 가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게 뭐예요? 불법 유턴하지 말아라. 전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도 교통신호 어기는 운전자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실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고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신명기 1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단 하나의 조건만 걸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복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자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 명령대로 너희가 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계속 타락의 타락을 거듭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 중간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버렸다고요? 기름짐에. 여수룬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배반했느냐? 가나안에 가서 이유가 단 하나예요.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모세의 노래 앞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배반 얘기하고 중반부로 가면요 하나님의 징계, 이방민족을 끌어다가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징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무력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도 사람이 없고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어질 그때에 이스라엘이 언제 환란이 끝나느냐?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무력해졌을 때, 그들이 힘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회복이 될 거다. 배부르고 윤택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이에요. 하나의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게 특별히 사사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럼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럼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블레셋이고 누구고 징계를 하면 그들이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반복하면 안 할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은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평화와 구원을 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사사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합니다. 늘 축복과 징계 사이를 왔다 갔다 제가 왕복 달리기라고 그랬잖아요. 체력장 옛날에 저희 때는 물건 집어다가 여기다 놓고 또 여기 와서 놓고 그거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로 점수가 매겨지던 체력장의 종류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요. 꼭 그거 같아요. 축복으로 갔다가 다시 또 타락해서 저주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축복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이 사이클에 어디쯤에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국교회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교회는 어떨까 또?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개인은 어떤 또 사이클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계기가 됐어요.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축복했더니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범죄하고 또 타락해. 이게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예요.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 불렀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배웠는데 신명기에서 이 노래를 그들이 계속 불렀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게 했다. 이게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그들이 계속 불렀다 안 불렀다는 언급이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짐작할 만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2장 8절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다 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출애굽이고 광야의 기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명기 앞부분에서 11장인가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내 명령을 좀 순종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건대 너희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우려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여러분 세상이 준 땅도 아니고 마귀가 준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해요. 이 말이 참 묘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해요.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그리고 구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축복과 징계 사이를 왔다 갔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 한번 받고 나서 그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느냐?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해답을 주셨어요, 사실은.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런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의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길이길이 살 거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은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잠깐 순종할 때는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 순종해서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데 잠깐 순종하고 또 세상으로 가니까 축복이 자꾸 이렇게 단락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을 받다가 끊어지고 또 받다가 끊어지고. 사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보면요,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다 초토화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노래예요. 거의 900년 후에나 일어날 일, 즉 9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노래를 900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 노래 부르게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를 알기 원하세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니들이 왜 고난받는 줄 알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반역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고난의 이유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후반부 3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제는 나를 좀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을 그들이 언제 아느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음에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노래가 유일한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쭉 노래가 계속돼요. 여러분, 이 노래 언제 부른 건지 아시겠죠?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고 마쳤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되죠. 그 후에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는 광야 입구에서 불렀습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홍해가 끝나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모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광야의 끝부분에서 또 하나의 노래가 오늘 나오는데 그 노래는요, 심판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에 그냥 모태신앙에서 덤덤하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노래 같은 걸 부르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참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죠. 첫 신앙, 첫사랑.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이 노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를 노래인데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안 불렀으면 좋았을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려고 가르치셨지만 사실은 광야의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의 두 노래는 참 대조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죠. 지난주 큐티한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시온의 노래 불러봐. 바벨론 사람들이 야, 분위기도 좋은데 너 한번 시온 노래 불러봐. 그 가슴을 정말 찌르는 말. 그 노래를 우리가 거기서 불러야 돼. 모세의 노래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유흥으로 부르게 됩니다.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자가 밥 딜런이라고 하는 팝송, 그러니까 복송 가수예요. 그때 아주 센세이셔널했어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팝송 가수가 받아? 밥 딜런은 약간 저항적인 노래를 많이 했어요. 월남전에 반대하는 노래, 존 바이스나 밥 딜런, 또 피터 보렌 메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래들을 자주 불렀는데 밥 딜런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는 안 갔어요. 참 괴짜예요. 누구 같으면 그냥 좋아라고 할 텐데 나 다른 일 있어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또 뉴스거리가 됐던 인물입니다. 근데 밥 딜런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Blowing in the 바람 속에서 분다. 그 노래 첫 구절이 이거예요. How many roads, 얼마나 많은 길 must a man walk down, 인간이 걸어가야 되냐? Before you call him a man, 그가 사람으로 불리기 전에 그가 how many roads,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되느냐?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이런 가사거든요. 이 가사가 참 의미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인간이 될까? 인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간들이 다 왜 이 지경으로 살아? 저항 가수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길을 더 걸어야 인간이라고 좀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 그래서 그 노래 9가지 질문을 하는데 전부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질문하다가 끝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가 좀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렇게 많이 인생의 경험을 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데 그게 밥 딜런의 얘기인데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그렇게 어려움도 겪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 안 되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데 걸린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한 구절을 깨닫는데 4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수십 번을 들었는데 그래도 간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면 우상 숭배해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그 부인인 김영애 권사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죠. 한동대학의 설립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갈대상자 한 30만 부 이상 팔린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 책을 지은 그 김영애 권사님이 한 오래전 얘기예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갈대상자에 저자되는 분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한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갔던 그분의 생생한 사실은 고백이죠. 참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는다. 내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사람이 그렇구나.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신앙의 성장을 못합니다. 늘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냥 오냐. 나도 뭐 특별히 죄야 없어. 이래가지고는요, 평생 신앙 잘하지 않고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세 노래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no problem. 문제 없어. 하나님 너희를 항상 사랑하셨고, 하나님 올바르게 하셔. 너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늘 배반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야.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노래로 전수해달라 했는데 그 노래도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예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무슨 일 한 하나님이죠. 출애굽 과정도 다 잊어버렸어. 왜? 부모 세대가 먹고 살기 바빠서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들은 신앙이 있었지만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생활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자녀들은 잊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잊어버렸다. 우리의 결단인데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거는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요, 곧 부패해요, 나는. 무엇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니겠어요? 얘를 축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고생하고 불쌍해서 축복하면 딴짓하고. 하나님 우리를 쉽게 축복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거 줄까? 정말 줘도 될까, 이거? 그거 주면 제가 더 세상적이 되지 않겠어? 더 교만해지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꾸 루즈해지니까 인간은 본성상.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 돼야 돼요. 그걸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왕복 달리기 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축복받았다 또 심판받고 사사기처럼 왔다 갔다 하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주셨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내가 없을 때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라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생전에 그들이 그 수준에 돌아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를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는 존재인가를 모세의 노래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받기 원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